아기를 낳으면은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이 많죠. 낳아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힘든 일이 많은데, 처음 아기를 낳고 그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름 짓는 겁니다. 애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게 참 고민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딱 놓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했죠? 첫째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아들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름 하나 지어 주십시오 하고 그 짐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 오셨습니다. 첫째의 이름이 도현입니다. 도현이라는 이름을 지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그 이름으로 이제 고적에도 올리고 아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그 이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인지 모른다. 밤새 옥편 뒤져가면서 이름을 지어야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에는 고민하다 안 돼서 좀 이 다른 분한테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은 이름이다. 참 어렵게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나왔습니다. 둘째가 이제 이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아버지께서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둘째는 내가 안 짓는다. 네가 지어라. 그래서 둘째는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딸내미였어요. 딸을 낳았는데 머시만 같으면은 뭐 대충 지어도 그냥 머시마니까 뭐 이름 대충 해놓으면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딸인데 딸내미가 그래도 이왕이면 좀 예쁘게 잘 자라려면 남들한테 또 기염받고 하려면 사랑받으려면 예쁜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이 딸내미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각고의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시은 이 뭐 은혜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그렇게 그래도 또 목사인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지을 수는 없고 고민 끝에 지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정말 제가 고민해서 지은 거니까 정말 너무 멋진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 같고 그렇게 지었는데 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이 시은이라는 이름이 정말 너도 나도 시은이더라고요. 저 딴엔 그래도 고민해갖고 정말 독창적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하고 지었는데 좀 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셋째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셋째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 셋째는 또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셋째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셋째는 조금 대충 지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찬양해라 해가 주찬이 그래갖고 뭐 좀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이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나 우리나라 이 정서 문화가 또 이름 짓는 것을 참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저 차를 타고 저기 신천 대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칠성시장이 있는데 그 신천 고가도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건물 벽에 크게 하나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하면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성명 학획하면서 이름 짓는 걸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갖고 뭐 좋은 이름을 지으면은 그 기운으로 뭐 그 사람이 뭐 운명이 뭐 좌우된다. 물론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만큼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나라 이 문화도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도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름 짓고 그 이름의 의미가 이런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름 짓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물론
이게 뭐 신앙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둘째 치더라도 이름대로 되는 것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기도 가운데 잘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기에 이 일을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안 그래도 결혼 전에 이 아이를 가진 것으로 고민이 많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제가 말씀대로 제가 했던 그 고민을 들어드리려고 하셨는지 이름을 탁 지어주셨어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주었고 또 그 이름대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 예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당시에 꽤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같은 이름,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다 같은 의미, 즉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실 일을 이루실 바로 그분이 이 오신 예수님이시란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면 그 구원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에서부터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 이름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란 것입니다. 나를 구해 주실 분이시란 것이죠.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런 나를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수영하다가 수영이 좀 미숙해서 깊은 물에 들어가서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구미에서 살았습니다. 이 구미에 금오산 밑자락 시내에서 제가 살았는데 여름철이 되면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구미가 그때는 좀 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친구들하고 또 형아들하고 이렇게 몰려가지고 금오산 중턱에 가면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금오지라고 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놀이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아마 제 기억으로 들어가기 전인가 뭐 1학년, 2학년 한 7, 8살 뭐 그쯤 됐을 때였어요. 그래 막 그 큰 형들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서 거기 막 이제 옷 벗고 그야말로 몇 가문 막 수영을 하면서 그 저수지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이 저수지가 참 큽니다. 그리고 아주 깊습니다. 이 물가는 아주 얕은데 몇 발자국만 지나면 갑자기 훅 꺼지면서 아주 깊어져요. 근데 제 딴에는 수영 좀 한다고 어린 마음에 막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만
이 좀 깊은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겁을 먹어갖고 막 어퍼하면서 이제 막 아이고 이게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막 그렇게 겁내하는데, 그때 누가 뒤에서 나를 툭 밀어줘가지고 제가 그래도 발 닿는 데까지 가가지고 물에 다행히 안 죽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뒤에서 물어줬는데 누군지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그때 같이 놀러 갔던 그 형아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구해 주었다는 것이죠. 죄에 빠지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죄에 빠지면 우리는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죄가 없으신 분이시란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이미 그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죄를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어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못 깨닫는다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면 구해줄 수 있습니까? 못 구해주죠. 물속에 빠졌는데 물속에 빠져도 내가 빠진 줄 모르고 내가 죽는 줄 모르고 있으면 구해줄 수 있습니까? 못 구해주죠. 오히려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오히려 대받아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가운데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죄인은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되고 근심하며 불안에 떠는 것,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공포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뭔가 쫓이는 기분이 들고 내가 이래서 될까 걱정되고 근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이죠. 그 죄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어서 어찌할꼬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내 힘으로는 이 좌절, 이 불안,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복할 때 바로 그 순간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됨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졌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인 것이죠. 한번 가끔 이제 TV를 보다 보면 이종 격투기라는 그 요즘 이제 옛날에는 이 복싱 권투만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주먹만 때리는 게 아니라 막 이래 비틀고 쪼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종 격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UFC 해서 그런 막 격투기 경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보면 이제 실력 있는 선수가 이 막 상대방을 막 때리다가 나중에 이제 엎어쳐갖고 이제 땅 이 링 바닥에 메꿔다 놓고, 그리고 나면은 이 요즘 기술 가운데 암바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다리로 꼬아가지고 막 쥐트는 겁니다. 거기에 걸리면 꼼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팔이 빠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 막 팔을 비틀면은 결국 이 상대 선수는 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항복하면서 막 바닥을 칩니다. 내 죽겠다, 내 살려줘 하고 막 바닥을 막 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끝난다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항복.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지혜로워지고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점점 아는 게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다 보니까 항복할 줄 몰라요. 자꾸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야, 아니야, 이거 더 할 수 있어. 아직 여기 남아있잖아. 아니야, 너에겐 아직 이게 있잖아. 자꾸 그걸 붙잡도록 만듭니다. 야, 조금만 더 하면 그거 가질 수 있어. 아직 포기하긴 일러.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구원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그 순간,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꾸 내 마음 한 구석에, 한 곁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도 이게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바닥으로 밀어붙이시고 더욱더 우리를 이 구석으로 몰아붙이십니다.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정말로 매몰차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종격투기 선수처럼 항복할 때까지 정말 팔을 비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실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이도 어린데 아직 벌써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사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제 나이도 이제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긴 하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점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젊은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어르신들을 보면, 특히나 저희 아버지 세대 70 넘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험한 세월 어떻게 사셨는지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이 청년들, 어린 학생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너도 이제 좀 커봐라. 너도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너가 이제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점점 참 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참 힘들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 목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직업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맨날 말씀을 봐야 되니까요. 맨날 교회에 앉아, 일하는 직장이 또 교회니까 교회에 앉아 있고 교회 일하고 말씀 보고 때로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라는 직업을 주신 게, 목사 안 하면은 그나마 교회도 안 나오고 어디 가서 뭐 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 해야지 네가 교회에 있고 기도라도 하고 말씀이라도 볼 것 같아서 목사 시키신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하루 종일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좀 저녁 드시고 좀 쉬어야 되는 시간에 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오셨죠.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은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세상에 그냥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어째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또 오늘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으로 제가 태영교회에서 오늘까지 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것이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불안에 떨며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삶의 무게를 내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 다 내려놓고 다 때려쳐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있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란 것이죠.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은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삶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삶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더욱더 간악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더욱더 사단은 간악하게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 사단의 간악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힘을 쏟아야 되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발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그래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용기 내서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임마누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태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죄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땅의 죄인으로 찾아오셔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그 삶의 무게를 내가 이겨낼 수 없어 쓰러지지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